시편 57편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의 성경을 펴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57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절실하게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지극히 사랑하지만 그러나 죄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필요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에서도 적나라하게 인간의 죄성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약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신약시대도 그랬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분쟁과 살인과 분노와 배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는 것은 인간의 죄성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의 기본적으로 근본 속에 깔려있는 죄성을 없앨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 시간이나 힘 있는 사람들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억압하고 압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없는 사람들은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도는 누구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덮어주신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은 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죄인들은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습니까? 그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어둡고 캄캄한 곳을 좋아합니다. 숨어서 캄캄한 곳에서 도둑질하고 음란한 행위를 해야 하는데 빛이 비추이면서 드러나니까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57편은 다윗이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죄와는 상관없이
세상에서부터 오는 고난과 아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 있고 우리를 싫어하는 세상이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시편 57편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의 57편의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아다스엘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았던 말씀이죠, 이 내용을요. 자,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믹담시라고 하는 표현은 돌비에 새겨진 시다, 이런 표현입니다. 돌비에 새겨졌다, 혹은 대속의 시편이다, 황금의 시편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표현으로 적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아다스엘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아다스엘에 맞춘 노래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시가 시편에 4편이 나옵니다. 57편 지금 읽은 말씀이 나오고 58편에도 나오고요, 59편에도 나오고, 그리고 75편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표현들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알다스엘이라고 하는 표현이 멸망하지 마소서, 파괴하지 마소서라는 뜻을 가진 음률의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편 다 보면 악인들이 득세함으로 그들이 결국은 이기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멸망하게 말아달라고 하는 의미로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악이 너무 많은데 그 악한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시에 맞춘 겁니다. 그리고 이 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동굴에 있을 때의 시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사무엘상을 통하여 알았던 것은 다윗은 2번 동굴에 있게 되었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보게 되면 쓰고 있는 단어를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썼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이야, 요즘 정말 살기 힘들다, 살기 너무 어렵다, 세상을 보니까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 혹시 그런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1절에 보게 되면 쓰는 단어가 재앙이라는 단어를 써요. 재앙, 재난이라고 어떤 성경에서 번역됐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disaster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 이 disaster이라고 하는 표현을 너무 잘 알죠. 야, 이게 지금 disaster과 같다, 재난과 폭풍이 있다, 산불이 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허리케인이 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토네이도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재앙과 같다, 재난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단어에서는 이 단어를 calamity라고 번역했어요. 큰 풍랑이다, 태풍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번역했고요. 그리고 3절에서 보게 되면 나를 삼키려고 하는 자들의 비방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나를 짓밟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그의 환경과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4절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이 사자라고 하는 표현이 라이언입니다. 라이언, 진짜 사자들이에요.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그러니까 이 환경의 표현이에요. 얼마나 어렵고 힘드는가에 대한 표현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 모습은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지금 도망가야 되는데, 불이 나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누워있는데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거기에 불을 지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누워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그 원수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냥 나를 쏘대고 그리고 찌르려고 하는 모습이 있고, 그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여러분 보세요. 창, 화살, 칼,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무기들이잖아요. 근데 이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나에게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표현이에요. 정말 무서운 거죠.
비난, 정죄,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만 아니었어요. 6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도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내가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거죠. 뭘 준비했습니까? 그물을 준비했어요. 나의 앞에 함정을 판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웅덩이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자기가 빠지지 않아요.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다윗을 잡으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다윗이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 판 웅덩이에 판 사람이 빠졌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저는 조금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좀 보고 싶은 단어가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육체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국은 영혼을 없애려고, 영혼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에, 이런 어려움과 힘든 속에 당신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런 표현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런 심각한 어려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영혼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영혼이 힘들 때가 있어요. 나를 가만두지 않게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고 죄의 세력들이 있고 억울하고 힘들어요. 정말 너무 억울해요. 누구 때문에 억울하고 세상 살아가는 게 억울하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표현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 보십시오. 여러분의 힘드는 것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지 말고요, 꼭 하나님께 아뢰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억울한 것 하나님께 아뢰세요. 세상적인 환경의 어려움은 그것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영적으로 영혼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목사님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가 안 돼요. 자, 기도가 안 되는 것 바로 그것을 사단이 노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읽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노리고 있는 것은 영혼이 파괴되는 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고요,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그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찾을 수 없다. 정말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야 되는데, 다윗은 주어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무엇을 구하죠? 놀랍게도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 성도의 기도생활, 성도의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억울함을 호소하기 이전에, 어렵고 힘든 것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은 내가 얼마나 잘났고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쁘고 내가 얼마나 억울한가를 말하기 이전에 이 시편의 시작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구하는데, 자, 5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작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이 지나가기, 토네이도가 지나가야 돼요. 산불이 지나가야 돼요. 그 난리를 쳤던 산불이 꺼졌잖아요. 비가 오므로 꺼지고 시간이 지나감으로 지나가는 모습들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
이 부분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여라고 하고 났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 나오는 은혜라고 하는 표현은 mercy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사실 grace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mercy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 영혼.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그라미를 치시고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예수 안에서 피난처를 찾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성도에게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영혼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완전히 압도당하는 것이 문제였고, 영혼이 파괴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자, 기도가 안 된다. 이게 뭐죠? 영적인 어택이 온 거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주위의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 관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너무 힘드니까 그 힘듦이 어디로 오느냐면 나의 영혼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이 평안하고 내 영혼이 안식을 얻고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이여 내 모든 환경을 잘 되게 해주시면 그때 찬양하겠습니다. 그때 내 영혼이 편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은 지금 하라고 자꾸 그래요. 지금. 오늘 찬양하고 오늘 기뻐하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다음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피난처는 결국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이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시편 57편을 읽으면서 나하고 다윗하고 똑같다 그렇다면 엄청난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은 어려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당한 아픔이 제일 아픈 겁니다. 다윗하고 비교할 것 없어요. 지금 내가 아프고 지금 내가 힘드는 것이 가장 힘드는 것인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저는 이번에 이 시편 57편을 다시 깊이 묵상을 하면서 놀라운 진리를 또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 신학자 중에서 Christ Center Expository Preaching에 대한 설교를 쓴 데이비드 프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 시편에 보게 되면 다른 시와 달리 두 번씩 반복하는 주제가 4개가 나온다. 두 번씩 반복하는 주제가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반복되는 단어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4가지 반복되는 것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3개는 다윗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편에서는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성경에서 이 단어들이 반복된다거나 혹은 문장들이 반복될 때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은 그래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같은 의미로 반복될 때가 있고요, 중간에 중요한 어떤 단어를 넣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강조할 때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대로 시편이 강조하고 싶은 모습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모습으로 2번 반복하는 것으로 인해서 강조하는 것이 첫 번째,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가사서는 57편 3절에 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는 비방해서 나를 구원할지어다. 하나님이여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여기에 2번
반복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이죠? 보낸다라고 하는 단어죠. 하늘에서 보냈어, 보내시리로다, 보낸다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가로를 치고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셀라라고 나와 있죠. 이 셀라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거 음악적인 노트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가 이 셀라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어떤 모습이냐면 멈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멈춘다, 멈춰서 생각한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할지니라 셀라. 멈추는 거예요. 그럼 멈추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뭘 생각하느냐면 바로 전 구절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의 문맥이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할지라. 너무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서는 멈춰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모습으로 이 셀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자, 근데 보낸다, 보내시로다. 자, 잘 보시면 하늘에서 누구를 보내시죠? 천사를 보냅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구원자를 보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누구였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세상의 비난과 풍랑과 폭풍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동굴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는 묵상하며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낸다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로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고 무엇을 보내나요?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로다. 자,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모습이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사랑받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비진리가 판을 죽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더 잘되고 악한 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에서 무엇을 보내주시느냐 하면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신다. 이 두 단어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에 이 두 단어를 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죠. 사랑이라는 단어이고 진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랑과 진리는 어디서 오는 건가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와 사랑, 인자와 사랑을 압축해서 한 사람에게 쓴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쓴 표현이었습니다. 그를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에게요? 예수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고 그런 진리와 사랑이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반복되는 단어가요. 57장 7절인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무슨 단어이죠?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 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모습이냐면 내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 마음이. 여러분 누구 탓할 것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확고하게 붙잡아야 한다. 여기 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표현이 steadfast, fix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고정시키다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내 마음이 어디로 고정시키느냐 하면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기를 작정했다 이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이 알 수 없고 남들에게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뒤틀리게 되고 누가 여러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으며 누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겠습니까? 다윗이 당했던 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는 길은 평탄하고 평안한 길만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여정을 지나가는데 순례자의 길과 같은 어려움을 지나가는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주께 고정시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께 고정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음을 고정시키셔야 합니다. Fix your heart.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주께 고정시키겠습니다. 자, 네 번째요. 마지막에 반복되는 부분인데 8절입니다. 8절에 보시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무슨 단어이죠? 깰지어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awake, 일어나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누구에게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내 영광과 깰지어다. 자신에게 하는 표현이에요. 자, 이 표현은 이것은 학자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음악적으로 이렇게 이제 튜닝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 튜닝을 붙여서 음악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에 57장 8절에 와서 이것이 가장 최고조로 올라갔던 음정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꽉쫙 올라가는데 시작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가 어려웠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주위의 환경과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하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다윗이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문제가 없고 아픔과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예수 잘못 믿으신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문제가 없이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내가 모든 거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아니 다윗같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면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가?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되죠? 왜 믿으셔야 되나요? 예수 없이도 잘 살 수 있잖아요. 예수 없이도 평안한 사람 너무 많고요. 예수 없이도 친구들 좋은 사람들 많고 예수 없이도 선을 베푸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왜 예수를 믿으셔야 하나요? 왜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자,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이톤, 하이피치로 가면서 그 최고의 하이피치의 핵심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하이피치에 최고로 올라갔을 때에 만나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영혼이 소생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습을 보면서 confidence in the Lord, 자신의 이 결단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의 결론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사람이 성도라니까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예수 버리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만 나와서 예수를 찬양하는 사람이 성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힘들지 않다거나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내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어려움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프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어렵고 힘드는 것이 얼마나 큰 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에서도 나의 문제만 쌓여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걱정, 근심, 염려, 아픔, 비난, 고통, 고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받아들이고 주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아프고 어렵고 힘들면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이기주의자가 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의 자연적인 내추럴 텐던시는 남만을 보게 해요. 남만을 보게 한다니까요. 내가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 내가 너무 억울해. 내가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도 버리신 거야. 결국은 신앙과 믿음에까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게 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어렵기 때문에 나에게로 전적으로 향하고 있는 관점과 관심과 초점을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이 무엇이죠?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9절부터 11절인데요. 자, 이제 반복되는 것 4가지가 나왔고요. 제일 먼저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간구하시고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아픔을 하나님께 다 하려는 거예요. 자,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는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뭐가 나오죠? 감사와 찬양이 나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장 지금 다윗이 이 상황에서 이 문제가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합니다. 이게 나중에는 결국은 해결되죠. 나중에는 다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종말론적 삶 속에서는 이 원수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성도됨은 오늘 현실의 상황에서 문제와 어려움이 핵심이 아니라 성도의 성도됨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현실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성도됨입니다. 주를 보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10절입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자, 이제 사랑이 다시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은 주의 사랑은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2개 다 나오죠. 다시 나왔죠. 반복되죠. 무슨 단어입니까? 인자라는 단어와 진리라는 단어를 다시 반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계 위에 있음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환경이 편하든지 어렵든지 똑똑하든지 좀 그러지 못하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나로 인하여 주님이 영광받는 모습이었어요. 환경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안 하죠. 할 수도 없죠. 그들의 환경이 잘났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던가요? 부자가 되니까 잘 찬양하던가요? 아니면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버리던가요? 전혀 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나만을 보고 사는 것이 나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오늘 또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환경과 상황이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오늘 시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할 길을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To God be the glory.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죠.